안녕하세요. 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눠볼까요? 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저는 곁에 있는 사람이 없지만 여러분들께. 네. 제가 부임한 지 한 2달 이제 되었는데요. 사실 설교 서두에 이 인사를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설교 시작 전에 이렇게 새천사 가족들이 인사를 나눈다는 걸 안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긴 한데 이 좋은 인사를 제가 나누는 것을 잊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 자책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뭐 그렇게 오해도 안 하시겠지만, 뭐 전임 목사님이 했던 걸 따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이고 또 교회에 유익한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것이 정말 성경적이고 교회에 유익한 일이라면 모든 것을 저는 다 사실 뭐 카피라 하면 카피고 흉내라면 흉내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모든 것이 어떤 것들이라도 이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고 성경에 기초한 것들이라면 담임 목회자 목사에게 부담 없이 이런저런 의견을 주시고 제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매 설교 서두에 이렇게 인사하는 걸 앞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임지죠. 이전에 있었던 것도 안식일 학교 시간에 안교장이 늘 하던 인사가 바로 이 인사였어요. 우리 새천사교회에서 배워서 실천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매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것은 또 하나를 더 배운 겁니다. 기회가 된다면 제가 전임지에도 그것을 좀 전달하고 싶네요. 기도며 교회 소식이며 계속 회자되는 것이 패스파인더 캠퍼리입니다. 어제 저희 캠퍼리 대원들이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복귀를 했는데요.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덕분에 정말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안식일 학교 시간에 뭐 간증을 좀 하게 되겠지만 순서자들이 간단히 제가 좀 이 시간을 빌어서 간략하게 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학 지역, 그러니까 3,6대를 중심으로 노원구와 남양주 지역 교회를 제외하고 다른 우리 서정합회 개교회 중에 30명의 인원이 등록해서 캠퍼리를 참여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기존 원래 캠퍼리 패스파인더가 조직되어서 늘 참여하던 교회 외에 새롭게 신생팀, 물론 이전 역사에 새천사교회가 참여한 적이 있었지만 참가하는 대원들이나 부모 교사들이 처음 참석하는 새천사교회 이름으로 그 교회는 새천사교회가 유일하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그곳에서 청소년 부장님도 그렇고 여러 이제 지도자들이 참 감사하고 또 감명을 많이 받았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전달받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고맙다, 이렇게 새롭게 이제 교회가 구성을 해서 참여해 주는 것이 뜻깊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사들 정다희 대장 비롯해서 우리 부모들과 교사들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 처음으로 저희가 다 모여서 이제 소위 저희 본부 텐트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김현철 목사님과 남희정 사모님이 이제 방문을 했어요. 수박 2덩어리를 사들고. 그래서 그때 같이 단체 사진 찍은 것이 올라와 있는데 소식란에 참 만감이 교차하셨을 거예요. 굉장히 행복해 하셨고 저조차도 참 감사하고 그래서 모두가 참 동기부여를 받고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부모들 입장에서는 힘든 부분도 있었어요. 편안한 집을 떠나서 모든 것이 좀 불편한 상황. 그럼에도 아이들이 그렇게 행복해하고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분명히 느낀 것이 많았을 겁니다. 네. 우리 대원들도 그렇고 특별히 뭐 소윤이나 그 하은이 같은 경우는 자기 또래나 그 연배 언니 오빠들의 그 봉사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꼭 저렇게 하겠다라는 거 결심을 할 때 얼마나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또 이 사역에 지지하고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의 많은 관심을 나타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우리 이번 안식일 학교를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더 전해드리면 이번 캠포리 강사가 최봉길 목사님이셨어요. 새천사학교에 8개월 정도를 계셨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눴을 때 목사님의 안부를 좀 전하고 여러분들께서 이 새천사 교회를 다녀간 그 목사님이 그렇게 지금은 대총회 선교사로서 많은 어린이들에게 그 선교사의 사명을 새롭게 해준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또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7강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우리 요단강 프로젝트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주의 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 주의 날에 요한이 무엇을 경험했는가 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에 감동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 문법적으로는 성령 안에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단순히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주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성령 충만함.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사실 기독교 안에 이 성령 충만함의 개념이 굉장히 많은 오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은 성령 충만함의 증거로 방언을 꼭 해야 된다 해서 모든 교인들에게 방언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막 그 주문과 같은 그 이상한 말들을 반복적으로 크게 읊도록 하고 외우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황홀경의 체험을 경험하면 그것을 성령 충만함의 증거로 봅니다. 그런 일도 있어요. 또 다른 곳은 성령 충만함은 어떤 치유의 기적이다. 성령 충만함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에 감동된 이 요한이 경험한 경험을 잘 보면 무엇이 성령 충만함인지를 원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요한이 분명히 경험한 것인데 그 경험은 무엇이었냐면 제1번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해석하게 되겠지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여기 요한계시록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의 경험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물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또 여러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가장 1번은 가장 기초적인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 본 일이 있는가?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있는가? 그럼 예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귀에서 속삭이는 오디오라고 하죠. 보이스. 그런 실음성을 듣는 건가요? 사실은 그런 음성을 듣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음성은 예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이 마치 내 귀에 개인적으로 들려주는 음성처럼 내게 들려지는 경험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내게 생생하게 들려지는 경험이 성령 충만함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싶으면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이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그저 모든 사람이 읽는 하나의 그 책의 말씀의 수준이 아니라 뇌 귀에 속삭이시는 또는 나팔 소리처럼 크게 들려지는 그런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 예수님의 품성과 행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 역사는 오늘 1장 10절에도 나와 있듯이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될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후에 이제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바로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즉 기록된 모든 말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조와 선지자를 이제 묵상하고 있고 또 앞으로 시대 소망을 묵상할 텐데 다 성경에 근거한 내용들이잖아요. 결국 그 말씀 묵상 가운데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성령 안에 있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말을 하거나 예수님의 품성과 생애를 증거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그가 받은 성령이 참 성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들의 기준에서 사람이 정말 처음에 14만 4천을 모으려고 전도하고 있다는데 훨씬 20만 30만이 넘었다고 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르치고 전하는 바가 성경에 일치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가짜 성령의 역사인지를 판별하는 거예요. 진리의 이론만을 믿는 것으로 넉넉지 않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것만으로 넉넉지 않고 우리 이름이 교회의 농명책에 기록된 것만으로 넉넉지 않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어떠한 공언을 하든 간에 우리의 옳은 행실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을 것 같으면 그 공언은 아무 소용이 없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이 권면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죠? 말씀을 단순히 읽는 수준을 넘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 영적 귀에 생생하게 들려지는 경험,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경험들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경험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어찌 보면 조금은 딱딱하고 조금은 다른 교회보다 감성적으로 좀 제한되어 있다 느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부분은 성경에 기초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성령 충만한 재림성도, 성령 충만한 새천사 가족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자 제 첫걸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높이는 것, 그 말씀을 새롭게 경험하는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증언에 보면 이런 의미심장한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으로 생애를 보낸 자들이 그들의 지상 역사의 끝이 가까워지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업과 관련에 가졌던 경험들을 이야기하도록 성령으로 감동을 받게 될 것이다.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그분의 놀라운 처사, 시련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낸 그분의 위대한 자비 등에 관한 기록은 새롭게 믿음으로 나온 자들에게 되풀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결국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경험되어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의 경험도 마찬가지였어요.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했듯이 우리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제가 거듭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소그룹 사역이 왜 성경적인가 하면 우리가 이 소그룹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받아서 나누잖아요. 그리고 사역 속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든 적용해서 실천하려고 서로 기도하고 이것이 사실은 성령 충만함을 위한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소그룹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누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천사 교회가 소그룹 샘플 교회, 모델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기초로 한 성령 충만함을 끊임없이 나타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조금은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참고적으로 언급하고 살펴보고 넘어가면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했는데 요한은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의 개념에 히브리식 사고방식에는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뒤로 두는 것이 아니라 앞에 둡니다. 앞에.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지각의 앞쪽에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결국 지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미래는 인식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또 인식하는 이 개념 속에서는 앞에 있는 것을 인식하지 뒤에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식 사고는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과거는 앞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뒤에라는 개념은 인식할 수 없는 영역, 그러니까 미래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에서 이 내 뒤에서라는 표현을 굳이 히브리식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좀 이해한다면 미래적인 개념이 담겨 있다는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성경에서 나팔소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의 반포 하나님의 친음성을 들을 때에 그 묘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그분의 재림을 묘사하실 때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하고 또 사도 바울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한이 이제 들었던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임재를 생각나게 하는, 그러니까 1장 10절 내용을 이제 들을 때에 초기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인자 같은 이의 이 이상을 묘사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인자 같은 이를 묘사하기 전에 그가 처음 보았던 것이 7 금초대였습니다. 7 금초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본문절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요. 이후 20절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절에 가보면 7 촛대는 7 교회라고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 7 촛대를 보았을 때 이제 인자 같은 이가 그 촛대 사이를 거니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교회가 촛대다. 교회가 촛대라는 이 개념이 사실은 모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개념이에요. 성전의 등대들이, 그러니까 지금 7 금촛대라는 것은 이 초기 교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초기 교인들에게는 성소, 하나님의 성전을 떠올리게 만들었는데, 이 성전의 등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유대 전승에서 촛대는, 성전의 촛대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순종을 상징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의 빛,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빛의 상징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번 캠포리의 주제이기도 했던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이제 Rise and Shine이라는 캠포리 주제였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온다.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교회든 신약 우리 교회든 교회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하나였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개인 존재로서도 그렇고 공동체로서의 교회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빛이 되는 것이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빛이라고 이야기할 때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원천들이 아닙니다. 빛의 원천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이제 겸손의 입장에서 좀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달은 캄캄한 밤하늘에 정말 아름답게 비치고 그 밤하늘을 환히 비추는 역할을 하지만 달 자체가 빛을 뿜어내는 원천은 아니에요. 달은 햇빛을 반사해서 어둠을 비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선함이나 의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선이 우리를 통해 발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빛으로서의 교회, 빛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면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빛의 원천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를 내가 빛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또 예수님을 반사하는 그런 역할로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달 자체는 가까이서 보면 어찌 보면 흉측합니다. 너무나 뭐랄까 볼품없고 달 표면은 먼지 덩어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면 정말 사도 바울의 그 표현처럼 죄인 중에 괴수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얼마나 깊이 더 타락할 수 있는 존재인지 몰라요. 지난주 묵상이었죠. 사실은 설교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다 다루지 못했지만 다윗의 범죄와 회개 2주 전이었나요? 그 내용을 보시면 제일 서두 내용에 보면 사람이 가진 모든 선한 것은 다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감화를 끼쳤어요. 그것이 내 어떤 모습이든 말투든 내가 가진 어떤 달란트든 선한 감화를 끼쳤다면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본질은 먼지덩어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받고 또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내신 빛으로 부름받은 그런 교회라면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12절에서부터 보면 몸을 돌이켜 7 근초대를 보았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쭉 묘사되잖아요. 그림으로 좀 묘사하자면 이러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요한의 이러한 묘사를 들을 때에 그들이 거의 즉흥적으로 떠올렸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들이 요한의 이 인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요한계시록 1장에 바로 떠올릴 수 있었던 내용이 뭐냐면 다니엘서 10장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서 10장 내용을 다 대부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10장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부터 18절에 나오는 이 인자에 관한 묘사와 거의 흡사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서론을 연구할 때 다뤘지만 구약의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몰라도 초기 교회 교인들은 다니엘서 10장을 바로 떠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봉함된 책이잖아요, 다니엘서는. 그런데 그 다니엘서가 열리는 그 경험을 요한계시록 수신자들은 그 말씀 속에서 하게 되었던 거죠. 청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구약의 표현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묘사하고 있었는데 이 앞에 표로 보시는 이 내용들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봉사하고 계시는구나를 확신한 거예요. 1장 그 묘사에 보면 인자 같은, 눈 같으며 불꽃 같고 결국 이 묘사들을 다 구약에서 상징적인 용어로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초기 교인들에게 이러한 묘사는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제사장이구나. 다시 한번 그들이 그것을 기억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경험을 할 때에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초기 교회 교인들의 경험처럼 와 닿는 그런 경험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시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인자와 같은 이의 묘사를 간단하게 좀 성경에 기초해서 해석해 보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지혜와 경험을 상징하고 그의 눈은 불꽃 같다. 인간 마음 깊이 숨어 있는 비밀을 꿰뚫어 보시는 전지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안정됨과 힘이 있음을 상징하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얼굴을 나타내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권능으로 말씀이신 예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묘사들입니다. 결국 7 촛대를 사이를 다니시는 인자는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 구약 성소나 성전 제도에서 제사장들의 사역, 특별히 7 촛대가 있는 그 성소 칸에서의 사역의 주된 일은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이 꺼지지 않고 늘 밝게 탈 수 있도록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촛대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교회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빛의 역할을 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7 촛대라고 요한계시록이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말이죠?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대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꺼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고 사업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가 활동하고 하지만 결국 이 교회의 촛대로서의 교회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사역을 하고 저런 사역을 하고 이를테면 패스파인더를 하고 이런저런 선교 사업을 진행하고 다
바람직하고 기도로서 우리가 준비하고 열심을 내 행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결국 촛대로서의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등잔을 손질하고 기름을 채워주고 심지를 갈고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새천사 교회를 늘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7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그저 7교회라 부르지 않고 각 교회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잖아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새천사 교회를 이름으로 아실까요? 이름으로 아셔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큰 용기가 될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 땅의 교회 이렇게 아시는 게 아니라 새천사 교회로 아셔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각 교회들이 예수님을 묘사하는 그 묘사의 부분이 중복이 없습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모든 교회가 연합해야 하고 모든 교회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새천사 교회가 없으면 다른 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움직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천사 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활동을 하고 충성되이 서 있어도 다른 이웃 교회들이 무너지면 예수님을 온전히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라는 개념을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절대 개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다는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새천사 교회 안에서도 한 집사, 한 장로가 예수님을 다 드러낼 수가 없어요. 누군가 빠지면 그 사람이 아무리 맡은 일이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 개념을 사도 바울은 몸으로서 표현했잖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 각 사람이 다 담당하는 일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빠지게 되면 그 온전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7교회를 상징하는 7교회 사회를 다니시는 인자 같은 예수님은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언약을 하셨고 그것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교회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다. 이 약속은 우리 각자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연약해지고 또 때로는 교회 안에 여러 갈등들이 있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늘 우리가 잊지 말고 상기시켜야 할 것은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 되시고 그 주인께서 지금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용기를 얻지 못할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열심히 이렇게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봉사하실 때 유대인들이 물었어요. 왜 안식일에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느냐. 그때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이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먼저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왜 이렇게 교회 일을 열심히 하세요? 라고 물으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하죠?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실 테고 직장인들도 알 거예요. 사업장의 사장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놀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인천 새천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역에 보탬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앉아서 그냥 서비스를 받고 섬김을 받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섬기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우리를 위해 봉사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열심을 내서 일하는 겁니다. 저는 새천사 가족들의 그러한 열심이 정말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불안해하고 좀 걱정해하는 게 있습니다. 새천사 교회가 담임 목사가 바뀌면서 뭔가 좀 더 이 활활 타올라야 하는데 이게 점점 꺼져가는 그런 심지가 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불안함이 좀 있어요. 제 역량도 부족하고. 그런데 이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용기를 얻었습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가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구나. 예수님과 함께 협력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용기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천사 가족들도 정말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분주하게 다니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경험, 이 경험은 말씀에 기초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주 말씀 묵상하시는 그 일을 다시 한번 쇄신하여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인천 새천사 교회가 요한이 경험했던 그 경험, 그리고 초기 교회 교인들이 경험했던 그러한 성령 충만함의 경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새롭게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 경험으로 나아갈 수 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러한 요한의 경험, 초기 교회 성도들의 경험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나눔의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 만약 그 경험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경험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근거로 개인의 결심을 이야기해 봅시다. 세상의 빛으로서 새천사교회가 얼마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지 이야기해 보고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모든 순서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록된 성경 말씀을 주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더욱 생생히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 새천사 가족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품성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빛이 되라 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성취하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